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는 이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물어가는 이 지구상에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교회를 이만큼 흥왕케 하시오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되었고 자동차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 아시는 대로 주차장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좋은 땅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옆에 사시는 분, 주차 때문에 우리 힘들게 하시는 분이 또 예기치 않게 갑자기 혈액암으로 타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개입해 주시고 그 땅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온 성도님들 마음을 합쳐서 주차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옆에 전자상가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마음껏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총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있는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마다 정말로 은혜 넘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부족한 소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슬픔에 쌓이고 큰 시험이 와도 찬양하리. 맘속에 감추인 이거가 있으니 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 모두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때도 우리가 보았지만 정말 지난 반년간의 시간이 참 은혜롭게 금방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 소그룹에서 준비한 그런 아름다운 순서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또 경험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1, 2, 3, 4등 뭐 등수를 정할 수 없는 거지만은 제일 감동을 받은 순서가 사실 있어요. 뭐 이게 발표해도 되려나 모르겠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우리 화평반 정말 이 어르신들이 태어나서 처음 연극이란 것을 해보면서도 이 성극을 할까요 말까요 했을 때 한 사람도 하지 맙시다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배역을 맡길 때 저 못해요 이런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뭐 구어책 읽듯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감동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비록 연약하고 우리에게 어떤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곳에서 진심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한 6개월 동안에 매 순서들을 정성껏 준비하셔서 감동을 주신 우리 모든 소그룹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참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못 참석하신 분들은 진짜 평생을 후회하실 진짜 후회하실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 오신 분들 얼마나 아까운지, 이거는 진짜 우리끼리만 보기는 너무 아깝다. 뭐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았거든요. 독창부터 중창부터 합창까지 진짜 모든 순서들이 감동이었고요.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순서가 끝났는데도 그 우리 찬양대 단톡방에는 밤새 아주 그냥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느라고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그 감동의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우리의 이런 마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정말 나눌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홍성 하늘가족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실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져서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대소망 5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제사장들의 음모죠.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내용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음모. 저는 바알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주제 본문 성경절은 요한복음 11장,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홀수절 성도님께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짝수절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심지어 무덤에 장사 지내고 4일이 지나서 냄새나고 썩어가던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 놀라운 사건에 이 베다니 동네가 아주 그냥 들끓었어요. 베다니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그 근처 예루살렘까지 이 소식이 금방 전해져 가지고 정말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이에 대해 제사장들과 조금 전에 읽었던 그 46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47절 4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와서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들이 보여준 반응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리고 적개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보통 보여야 되는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이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놀라움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그런 사람이라면 또 어떤 감정이 포함될까요? 놀라움과 함께 기쁨.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은 이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그 누가 죽은 사람을, 그것도 4일이 돼서 썩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 소망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과 무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충분한 증거를 나타내셨고요. 그래서 이 이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최고의 증거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이성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에 나타나셨다는 그런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두개인들,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인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것이 왜 이 사람들에게 염려가 됐을까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거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미 예수님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건설할 왕국은 이 땅에 세우는 왕국이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물고기 먹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웁시다 했을 때 예수님 그거 다 거절하고 쫓아내고 떠나셨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알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권세와 정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분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선동해서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면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이들이 반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그 이면에 이 반응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혹시 이런 비슷한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명예, 그 관심, 그 영향력, 이 모든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무엇이 이들을 불편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편한 마음, 그 불쾌감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거절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일찍이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보다 작은 증거들을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해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그 놀라운 신성의 증거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여러 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두 어떻게 해요? 다 거절해왔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이적에 그냥 경노하는 거예요. 그냥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이렇게 백주대낮에 그냥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은 이건 도저히 어떻게 속일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예전에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 방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거 원래, 그리고 죽은 지 그냥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원래 죽었던 거 아니야. 그냥 잠깐 기절해 있던 건데 예수님이 그냥 마침 그때 들어가 가지고 살린 거야. 살아난 것처럼 보인 거야. 그거 사기야. 근데 이거는 도저히 어떠한 말로도 설명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더 이상 어떻게 감추일 수 없다는 이런 이유로 제사장들의 적개심은 더욱더 필사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글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장로님 같은 분들 아니겠어요? 교회의 리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배반하고 사람들에게 가리우게 하려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신성에 대한 증거 때문에 거절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요? 제사장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가르쳐왔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달라요. 자기들은 이런 메시아 원하지 않아요. 이런 메시아 저희들은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생각과는 다르다고, 또 자기들이 그동안 백성들에게 가르쳐왔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신적인 증거들을 다 뭐하기로 결심했다고요? 다 거절하기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귀족 계급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들도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지도자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이제 종교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였냐면은 부활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였어요. 야, 무슨 부활이 있어? 이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 이 사람들은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이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두개인들이 가르쳐왔던, 이야기했던 것이 뭐가 됐어요? 엉터리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두 면에 다 무식함이 드러나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참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는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믿은 것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바로 우리는 수정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냥 한번 정해진 교리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혹시 믿어왔던 것이, 내가 생각해왔던 것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났으면은 이거다가 그냥 탁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죠. 근데 오히려 이 사두개인들은 그거를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묻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불쾌해하고 거절했을까?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위선적인 허식을 처음부터 폭로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의 적대 관계 대표하는 인물들은 바리새인 하잖아요. 바리새인.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은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존경을 받고 모든 성경에 해박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정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어디에서든 그냥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뭐 길거리고 뭐 시장 바닥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얼마나 경건한지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위선이었다는 것을, 허식이라는 것을 다 이게 막 드러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들의 그 가면을 다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저들의 거짓된 경건을 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복수하기를 갈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그 불편한 감정, 그 불편한 마음들, 그 이유는 조금씩은 달랐지만 결국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 이것을 모두 다 와해시키는, 다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결국 뭐 하기까지?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앙숙이었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5월 동주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학생들 어디 있어요? 5월 동주 잘 외우세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사자성어로. 이게 오나라, 옛날 중국에 그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서로 앙숙인 이 두 나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살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같은 배를 탔다는 겁니다. 오나라, 월나라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돼서 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뜻이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가진 기득권,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나의 이 믿음,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게 바로 내가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라는 것, 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책망함으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하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예수께로 돌아가시는, 절대 이 사람들처럼 거절하고 배반하고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히 시대의 소망 이 59장을 읽으면서 새롭게 정말 깨달은,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고 정말 처음 본 것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바로 이 회의에, 아까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회의에 누가 참석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강제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회의에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뭐 하시려고? 이놈들 어디 보자 그래. 내가 이놈들 하면서 그냥 심판하시려고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끝까지 뭐 하시려고?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수많은 그런 생애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애쓰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사람들이 괴로움과 번민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랴? 그래가지고 이 공회에 분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분열이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들 그럼에도 양심의 가책을 뱉고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우리가 이 사람을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막 분열이 생긴 겁니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확신,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아서야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 죄를 향하여 한 발자국 더 내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끝끝내 기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이런 회개의 기회를 결정적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일을 있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밑에다가 세번역 말씀을 같이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게 백성, 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로마에 우리가 다 망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사람 죽여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물론 이 말씀에 여러 예언적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 가야바가 한 이 말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대소망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 가야바가 한 이 말의 배경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옹호한 이 말,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사는 게 낫지 않느냐, 망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것은 이교에서 빌려온 정책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어렴풋하게 이 세상을 위하여 한 사람이 와서 돌아가셔서 이 세상을 살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예언,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것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그것을 그들의 신앙에 나타냈어요. 그게 뭐냐면
인신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침으로,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우리 모두가 안녕하는 것. 그래서 이 이방 제단에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인신 제물을 바치는 풍습은요, 종종 아주 오랜 역사 가운데서 자주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게 뭐 어느 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문명에서 나타나요. 저 남미 마야 문명에서도 보면 나타나고요. 고고학적으로 인신 제물 바치는 흔적들. 유럽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 왜요?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요? 예,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해 죽게 되어 있다는, 이게 어떤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된다는 이 어렴풋한 의식이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 많은 민족을 죄악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서 구원하도록 제의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이 죄악으로부터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하도록, 같은 말 아닌가? 죄악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나안에 거하다라고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당시 행했던 그 인신 제물에 관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그들도 믿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종교예요? 바알이라는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이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은 이 종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종교를 믿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알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 종교를 통하여 그들이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굉장히 성적인 문란한 타락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바알이라는 종교를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알 종교는 인신 제물을 때때로 바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로 바쳐진 이 대상, 누군가를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바쳐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아들을 좀 제물로 바치자 하면 여러분, 그럽시다. 우리 바알님께 바치니까 영광이 나고 아들 내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리 뭐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때 바쳐진 그 제물,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이때 바알 신당에서 가진 난잡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낳아진 아이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정확하게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는 이 아이들은 그냥 뭐 쉽게 그렇게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때에 이 바알을 믿던 가나안 시대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회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제가 새신자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천수답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뭐가 중요해요?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저수지, 뭐 관계시설 이게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비인데, 어떻게 비가 내리느냐? 그들이 믿는 바알 신과 여신인 아세라 신이 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비가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당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바알 신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자극을 못 받는데 우리가 바알 신을 좀 자극을 시켜드리자 가지고 온갖 난잡한 그 바알 신당에서 여사제들과 남자들과의 그 난잡한 관계를 맺을 때 자극을 받은 바알 신이 야세라 신과 관계를 맺어서 비를 내린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음란한 일들이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들 중에, 아이들 중에 바알 신에게 바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생각이 바로 이 바알 신에서부터 온 바알 사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그런가?
여러분, 여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왜 바알을 그렇게도 잘 섬기는 가나안 거민들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역겨운 죄악들을 그렇게 많이 범했던 것일까? 이유는 하나다. 바알은 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은요, 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도 바알에게 뭐만 잘 드리면? 제사만 잘 드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알 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당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도 어떤 제물도 어떤 기도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냥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구나 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종교와 여호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입으로부터는, 우리가 혹시 입으로부터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기를 간구할지는 모르지만 죄의 결과로부터,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여전히 죄 중에 머무르고 싶지만 그 죄 중에 머무르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만은, 죄로 인하여 임하는 저주만은 피하고 싶어하는, 다시 말해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죄의 결과에서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참 관심 있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참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재물만 갖다 주면 그냥 만족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신앙인들은요, 이런 모습의 신앙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 주시고, 그냥 죄의 결과에서 오는 그 심판은 피하기를 원하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도 좀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오늘 현대 신앙인들, 혹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알의 예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는 상관없고 오직 축복만이 필요하다는 그런 바알 제사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반대 앞에서, 이러한 저항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떠나셨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분은 편견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떠나시고 성령님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이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혹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결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죽어있는 영적인 생명을 다시 나사로처럼 부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놀라운 생명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혹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려 하지 마시고 굴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낭독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드린 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통하여 정말 이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닮기 원해, 주 닮기 원해, 주를 닮기 원하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닮기 원하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주를 따라가려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고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홍성 하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